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방법으로 복을 받아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우신 방법대로 복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 주는 분은 누구다? 나뿐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나만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고 알게 될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큰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큰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복 주시고 또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누구의 방법대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나오미 여러분 고백하시죠.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었을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모아셨다. 앗아가셨다. 빼앗아가셨다. 예,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걷어가시니까 그 고백이 맞아요. 그러면 앗아가신 것도 다시 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요. 누가요? 나오미가요.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2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우연히 그곳에 누가 가게 된 겁니까? 룻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집에 돌아온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평범치 않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보아스의 마음에 내 며느리를 마음에 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보아스한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누가요? 나오미가 자 룻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요? 안식할 곳이 뭐겠습니까? 가정을 꾸려줘야겠다. 남편을 얻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돌아가라고 친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이런 생각과 마음이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자 너를 뭐하게 하게 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다시 말하면 남편감을 구해서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을 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3장 1절 말씀 이거는 언제 생긴 겁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이 계속 지나요.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누가 말이 없어요? 보아스가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는 지금쯤이면 보아스가 찾아와서 내 며느리를 달라고 내 며느리를 내가 함께 기업 물으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조급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해야겠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서야겠다. 지금 여러분 추수 때니까 그 밭에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누구를 보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겠죠. 근데 추수가 다 끝나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리면 여러분 누구를 보기가 힘들어요. 보아스를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급했던 거예요.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없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하겠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 하던 누구를요?
여자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무엇이다? 친족이 아니냐. 너는 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너는 하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친족이다. 보아스를 누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라. 자, 그가 누가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뭐 할 것이다?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이게 타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타작해놓은 보리 알들 있죠. 이 안에 여러 가지 즙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루에다 담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키가 있죠. 키에다 담아서 척척척 털어내면 바람에 의해서 나물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작이 다 추수가 다 끝날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나오미는 기다렸어요. 소망을 갖고. 분명히 지금 보아스가 해주는 거 이게 평범치가 않다. 분명히 보아스 마음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지금 내 며느리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는데 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바심이 난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해서 안식처를 마련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줘야겠구나. 복을 줘야겠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이 바로 무슨 때다?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그 때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는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니까 뭐가 열리겠습니까? 잔치가 열려요. 연회가 열려요. 오늘 아니면 안 되니까 뭐 해야겠다? 지금 해야겠다. 물론 그 다음에 무슨 추수도 있습니까? 밀 추수도 남아있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룻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처를 구해서 거기서 복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룻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깨끗이 목욕을 해라. 깨끗이 목욕을 하고 뭐 하랍니까 여러분? 이 한글로는 기름으로 나와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기름에 뭐가 섞여 있냐면 향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뿌리라는 거겠습니까? 향수를 뿌리라는 겁니다. 머리에 뭐 동백기름 바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름에는 향도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수도 뿌리고 한글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는 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옷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겁니까?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생각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조바심이 나거든요.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시간 지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조바심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의복을 입고 자 어디로 가라? 타작마당에 다 내려가라.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잘 봐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룻아 잘 봐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뭐 하지 말고 보이지 말고 숨었다가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계략이고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예쁘게 하고 향수까지 쫙 뿌리고 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보이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언제일 때 여러분? 누울 때입니다. 먹고 마셨다는 것이 뭐 먹고 뭘 마셨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뭘 먹었겠습니까? 술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냥 음료수가 아닙니다. 술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의 발치 이불을 들어라. 이불을 들고 여기서 말한 이불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침낭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겉옷 자체가 뭘로 사용했습니까?
평상시에는 입고 있다가 저녁에는 이 겉옷을 벗어서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그 사람이 덮고 있는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뭐 해라? 누우라.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러면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든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아스가 분명히 너의 마음을 두면 너를 그냥 되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그때 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 2, 3, 4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보아스 마음에 누가 있을 것이다. 내 며느리 룻을 여인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조바심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인데 그렇죠. 1절 말씀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하게 하실 것인데 그 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것이 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룻은 어쨌겠습니까? 그렇죠? 2장 말씀 보면 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얘기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니라.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6절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누구 멋대로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시어머니의 생각대로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누가 행했다? 룻이 여전히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나오미가 시킨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에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나오미가 참으로 지혜로웠구나. 참 영리했구나. 룻이 뭐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이고 룻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순종합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한글로도 좀 그래요. 술 취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해 있었을 때 곡식단 더미에 끝에 누가 눕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눕습니다. 그것을 보고 롯이 가만히 가서 누가 말씀하고 명령한 대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고 명령한 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때 밤중에 그가 놀라. 여기서는 누가 놀랐겠습니까? 보아스가 깜짝 거기서 뒤척이다 보니까 발에 뭐가 딱 걸렸었던 거예요. 머리가 부딪혔는지 몸이 좀 부딪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서 돌이켜본 적 누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물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니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누굽니다. 당신의 여종 중 한 사람인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모아소서.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 덮는 순간 우리 한 입을 덮으십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뭘로 받아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나를 누구로 받아주소서. 아내로 좀 받아주소서. 그래서 내가 죽은 남편의 무엇을 잊게 하소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참 제발 도와주소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룻 마음에 또한 보아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이 차이가 상당해요. 나이 차이가 약간 시아버지 뻘 정도 돼요. 나이 차이가 상당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시킨 대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 누구신데? 여호와가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다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압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내 남편이 죽어서 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당신이 대신 책임져 줘야 하니까 제발 나를 뭐 해주셔서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예쁘게 옷 입고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물론 잠자다가 깨어났지만 그런 그에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 누구에게 얘기입니까? 그렇죠. 시어머니에게 얘기고 사람에게 얘기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랍고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그냥 딸이라고 불러요. 나오미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보면 내 딸이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심지어 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딸이라고 부릅니까? 룻을 딸이라고 부르니 그 연령 차이가 엄청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랑 비슷한 나이라고요? 시아버지랑 비슷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마음에는요, 여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없었던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지 여인으로 보고 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으니까 젊은 여인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보아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딸아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나오미가 한 거와 전혀 반대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해주어서 안식할 곳을 구해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켰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과 누가 반대가 됩니까? 내 딸아 누구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반드시 누가 주실 것이다. 네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업 물을 자를 세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복을 주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자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께 왔다. 늙은 나한테 와서 내가 참으로 고맙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자기 좋아해서 와서 기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보아스는요. 네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그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 때문에 늙은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칭찬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굴 쫓아가지 않고 젊은 자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 남편에게 주신 그 기업, 너희 시아버지에게 주신 그 기업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나이 많은 나에게까지 찾아왔구나.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켰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뭐가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마음에 룻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나오미는 부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봐라. 이것이 나에게 뭐 때문에 왔구나.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여러분 그 룻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그 다음 말씀까지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베푼 무엇이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가 칭찬한 룻이 베푼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처음보다 지금 그렇죠? 남편에 관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남편에게 주신 그 기업을 네가 잊고자 나에게 찾아왔구나. 처음에 네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게 있었지만 네 남편이 죽어서도 네 남편에게 주신 그 기업을 네가 계속 잊고자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말씀이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뭐하다? 더하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보낸 건 아닌데 보아스는 여러분 룻을 어떻게 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2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3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처럼 충분히 나쁜 생각으로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았을 눈에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늙은 나를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그 룻으로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뭐 해줄 것이다. 내가 해 도와줄게 이거예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네가 네 믿음대로 네 가족을 그렇게 지키고자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네가 누구다. 여러분 이 단어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가 누구다. 현숙이에요. 현숙한 여자, 정숙한 여자. 아니요, 여러분. 누가 한밤중에 향수 뿌리고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들어간 여자를 현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오미의 의도도 그게 아니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화장 진하게 하고 냄새 풍기면서 좋은 옷 입고 남자가 자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현숙한 여자. 그런데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보아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생각을 품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오미는 그랬지만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룻도 그 말에 따라 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신 좋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도울 수 있도록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나서서 누구를 도와요? 그래서 룻을 도와요. 하나님께서 룻을 돕기 위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시죠. 참으로 나는 누구냐? 기업을 물을 자이냐? 네 말대로 내가 엘리멜렉의 친척에서 마땅히 네 남편에게 주신 그 기업을 책임져 줘야 되겠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누가 더 있다? 더 가까워. 여러분 딱 여기 보니까 누구의 속마음이 싹 드러납니까? 나오미요. 나오미가 왜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왜요? 유력한 자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룻을
그 밤중에 이때는 안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보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행동이 나쁘고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보아스로 하여금 그렇게 좋게 보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 말씀. 서로 종들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누구를 고백합니까? 복 주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돕고 일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미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앞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13절이에요. 이 밤에 여기서 뭐하라?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보아스 마음에 누가 없어요? 룻이 여자의 마음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 생각해서 돕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최대한 나서서 뭐 해주겠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좋으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만한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니까? 내 차례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무엇을?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룻을 여자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좋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너희 가족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거나 되찾아준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하겠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뭐 하겠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누구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이 됐으면 룻의 남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보아스 마음에 룻을 여자로 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아내로 두게 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룻이 깨닫고 누가 또 깨닫겠습니까? 나오미가 깨닫겠죠. 내가 좀 이쁘게 하고 그날 밤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처를 이런 식으로 예배해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뭐 했다가 여러분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뭐 합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누가 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보면 소문나면 큰일 나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래요.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의 기를 대신 물러줬으면 참 좋겠다는. 근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나버리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되고 두려웠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문 때문에 뭐 할까 봐 룻이 피해가 갈까 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누가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예, 그게 소문이 나버리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니까? 룻에게 피해가 되니까 룻을 어떻게든 모아주려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 대해서 좋게 보게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좀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보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또 그렇게 잘 돕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룻이 누구에게 지금 도움받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잘 보십시오.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해라?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얼마나 여러분? 6번입니다.
여러분 2장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추수가 보리 추수가 끝나면 무슨 추수가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밀추수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3장의 사건은 무슨 추수가 끝날 때쯤입니까? 밀추수가 아니라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다 끝내버리고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보리가 없어요.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밀추수가 시작되어야 될 때까지.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퍼줍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번이나 퍼줍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나 뭐가 시작되니까.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돌보. 왜요?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가 없습니까? 더 이상 주울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6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래서 룻에게 지워주고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잠 못 자는 누가 여러분? 시어머니 잠이 오겠습니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룻이 가요. 가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16절이 룻이 시어머니가 가서 이르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뭐합니까? 다 얘기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머니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고요. 보아스가 저 도와준대요. 저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분 더 계시대요. 여러분 룻은 알 턱이 없었겠죠. 그냥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또 몇 번 주었습니다.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뭐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하더이라. 이렇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누가 챙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누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나오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보아스의 마음을 좋게 바꾸시고 선하게 바꾸셔서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고요. 보아스로 하여금 그 마음 좋게 바꿔주세요. 좋게 보게 하세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왜요? 보아스가 자꾸 누구를 고백하니까 복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고백하니까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누가요? 룻도 나오미도 뭐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안위를 책임져주고 그 기업을 계속 물을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다?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일주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루라도 뭐 하지 않도록 거르지 않도록 뭘 챙겨주신 겁니까? 여보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면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다음 주에 다 깨달아요.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해라. 내 생각과 많이 지금 빗나갔다.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돼? 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선 사람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룻을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한테 보내고 싶었던 겁니까? 정말 그 지역에서 유력한 보아스에게 보내고 싶었던. 잡으면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근데 지켜보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누구 믿고 기다려보자 이겁니까? 사람이요. 보아스 믿고 기다려보자. 아니요. 누구 믿고 기다려봐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봐야지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기다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자 저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바심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요. 근데 도움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또 좋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는요, 솔직히 돈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좀 도와달라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그렇게 다녔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 말고 하고 싶어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또 부하스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창피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 쓰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6번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나만 믿고 가라. 그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 통하여서 복주는 이가 나라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해주겠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나만 믿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머리 맞대서 계획하지 마시게요. 머리 맞대서 준비하지 마시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억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